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성가대가 날로 부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더 잘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은 보지도 않고 뒤에 사람만 보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생일날이에요. 이제 이날만 되면 제가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인천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면서 연고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친척도 어느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 없었고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그 개척을 하는데 6개월이 되도록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 혼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도 혼자 강단에 서서 설교 준비한 곳으로다가 설교를 끝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네,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렸던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분은 예배 시간이 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셨다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매도 여러 번 맞았어요.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았죠. 제가 거기 와서 개척을 하니까 우리 집안은 백도 없고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도 없는 거로 알았던가 봐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진짜로 억울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지 교회 청소하고 나면은 누가 와서 변을 보고 나가요. 그것도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강대상 이쪽에 한 군데, 이쪽에 한 군데, 그리고 양동이로 덮어놓구나. 근데 가까운 데 사람이 내 모양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차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똥을 안 싸더라고요. 그리고 교인의 신랑한테 멱살도 많이 잡혔고 울기도 너무 많이 울었죠. 금요일 날부터 금식 들어가면은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끝나야 그 다음에 식사를 매주마다 그렇게 하기를 한 7, 8년.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야위어서 제가 80kg 나가던 체중인데 49kg까지 내려갔어요. 49kg면 진짜 허리만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 아이만 나놓고는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했어요. 밤 9시면은 집에 나와서 밤새도록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여름에는 모기에 뜯기고
여름은 괜찮아. 근데 겨울엔 진짜로 추워서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다 잠들면은 누군가가 와서 내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위로의 소리를 들으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를 3번 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저를 보내는 곳마다 진짜 아주 인간 극치의 세계로만 보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교회 성장하기가 어려운지 진액을 빼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대요.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가서 외치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데 나는 왜 유독이 이렇게 극한 하나님 지역으로만 보냈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복음은 인생의 낙오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너 똑바로 알고 복음 전해. 그때 제가 큰 힘을 얻었고, 복음은 진짜 극한 인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그 다음서부터는 원망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오류동에 이 교회를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빛이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응? 그리고 참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다가 이 상처 저 상처 다 받고 그리고 와요. 그 내가 속으로 뭐냐, 좀 진지고 오지. 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동남아 쪽을 향해서 세계 선교 센터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형성사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건 교회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느냐면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건 석생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석sem의 집단이 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마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 안 듣던 우리들도 구원의 반열에 서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오늘 이 말씀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과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교회도 예배당도 세우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응? 누구한테 이 많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면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그걸 깨달아져요. 누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 예수에 대해서 그저 애절하게, 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데오빌로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시는 은혜가 뭐라 하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생명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건상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마음속에 진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그 죄로 죽었던 그 생명을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것도 고마운데 그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소지하고 계시던 그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령이 어떤 영이길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죄가 무엇인지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으면 안 따라가요. 입으로만 믿고 문자로만 믿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오리지널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냐? 나를 보게 하시는 영?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추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굉장히 추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하지요. 욕설을 퍼붓지요. 미웁지요.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에게 성령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좀 퀘션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어떤 거길래 자꾸 저 목사는 성령을 강조하는 거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 세계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면은 너희는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건 너 옛 모습을 다 죽이는 그런 역사, 버리는 역사가 네 안에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면은 나 옛사람을 다 버리게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거를 버려야지 버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현대세계는 예수를 너무 형식적으로 믿어요. 내가 죄 안에 살면서도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해요.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건 성령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 안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옳은 교회예요. 여기는 내가 위로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교훈받고 변화받고 씻음받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위로요. 응? 저 터키의 어느 그 시골에 화장실을 갔더니 휴지가 없어요.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고민하다가 주머니를 뒤지니까 손수건이 있어요. 그 손수건으로 뒤처리려고 나왔더니 거기에 화장실을 안내하시는 분이 손 벌리래요. 왜 손을 벌리라고 하냐? 당신 이 오른손으로 뒤처리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방향제를 주는 거예요. 그걸 닦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니까 닦으라는 거예요. 난 다 처리했다. 왜 자꾸 굳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별나라도 있고 달나라도 있고 해나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거 왜 주냐 했더니 우리는 풍습이 뒤처리를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니까
방향제로 닦으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방향제로 닦으라. 진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산 좋고 물 좋고, 그렇죠? 공기 좋고. 그 우리 손자가 외국에 간다고 그러길래 그 나라에 가면은 그 수돗물은 먹지 말아라. 왜요? 우리나라 수돗물 같이 좋은 물이 아니야. 그거 거기는 석회수가 많아서 그거 먹으면 설사해. 먹지 마라. 그럼 무거운 음료수를 사서 먹어라. 응? 그럼 어떻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랬나 보고. 미네랄 워터스를 달라고 그러면 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응? 저도 인도 가서 한번 이렇게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인도 현지 목사님 이렇게 빵하고 음료수를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 꺼리낌스러워서 이거 미네랄 워터 쓰냐고 그랬더니 지하수를. 미안하지만 나는 장에 안 좋아서. 그랬더니 앞에 구멍가게 가서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지금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사가 거기 주택을 하나 지어놨는데 화장실을 갔죠. 그리고 수세식으로 해놔서 좋은데 손을 닦으려고 하는 게 손이 이상해. 미끈미끈해. 그게 바로 뭐냐, 그 논물을 끌어올려서 화장실 물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사놓은 물로다가 손을 한번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물을 막 꿀꺽꿀꺽꿀꺽 먹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내과 환자가 많아. 특별히 간질환, 장질환, 위질환, 십이장질환. 이렇게 보면은 벌레가 꿈틀꿈틀하는데 그걸 꿀꺽꿀꺽 마시거든. 물이 안 좋아서. 지하수보다는 빗물이 나요. 그래서 그 집을 그 캄보디아 가면은 그 집집마다 이 큰 항아리를 2개, 3개씩 있어요. 저는 항아리가 뭐라고 저렇게 집집마다 큰 항아리를 갖다 줬나? 빗물 받으려고. 빗물 받으려고.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간구하면서 너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애써라.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권능? 권능에 대해서 모르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생명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 이 말은 네가 그 성령의 생명을 갖게 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권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기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 복음 전하지요? 안 전해요. 왜? 내 영혼이 죄로 죽었기 때문에. 기동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은 기동을 못 하잖아요. 말도 못 해요, 죽은 사람. 응? 아무리 주에서 사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지도 않지만 기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 권능을 받고라는 이 말은 사람이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하는 역사를 말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받게 되면은요,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 예배 끝나고 전도지 한 10장씩 주실 테니까 여기 오류역이나 여기 무슨 역이 왕길역에 가서 예수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주는 거야? 나만 믿으면 되지. 예수는 나만 믿으면 주라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을 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이게 불편스러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 3대째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 찬송 이거 들고 다니기도 창피한 거야. 내가 살았다 나 죽은 자로다, 그 말이 나는 그렇게 내 마음에 와서 느껴져요. 내가 살았다 나 죽은 자로다. 육신의 모습은 살았을는지 모르나 영의 생명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성령 받고 이 큰 성경을 처음으로 샀다니까요. 큰 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 노출이 많아지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응? 그 교회 가서 찬송을 불러도 속으로 불러. 예를 들어 참 아름다워라.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이세가 아름다워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불러야 되잖아. 내 음이 조금만 남보다 한 옥타브 높으면 아이쿠 미안해 죽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해서 자라 모가지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그 죽어서 그래 영이. 여러분들 나 예수 잘 믿어요.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도지 주어보면 알아요. 전도지 받는 순간에 창피함을 느끼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생명을 얻기를 너희는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생명을 얻게 되면 너희가 권능, 진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을 가지고 보는 역사. 지금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세상에 연애 소설을 보라면 젊은이들이 진짜 숨어가면서 부모가 만류를 해도 이불 속에서 전지 불 켜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권능이라는 말을 참 설교 준비하다가 딱 멈췄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그 진리를 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런 기동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데우빌로에게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층.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바로 가까운데 내 친구 중에 내 식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지 그게 불쌍해서 그 사람부터 찾고 거기서 성공하면 이웃을 찾고 거기서 성공하면 나라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변화, 거기서 성공하면 바로 해외까지 진출하는 그런 복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대 나라에는 3개 도가 있었어요.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복음의 생명이 너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성령에 의해서 전개될 건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온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에 진짜 힘쓰는 하나님의 순종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시집장가 가기 전에는 모르다가 아이를 생겨서 아이를 낳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응? 아이를 그냥 내가 못 먹어도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안 주고 싶으세요? 저도 얼마나 우스운지 개척 때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우유로 먹였거든. 근데 그 우유 분유를 한 스푼씩 내가 훔쳐 먹으니까 달콤하고 좋더라고요. 그건 아이 타주기 전에 내가 한 스푼만 먹어. 응? 아 달콤하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 걸리면 뭐냐? 아니 무슨 아빠가 애가 먹는 젖을 먹냐? 아 그때는 김치 하나로 3끼니를 때웠으니까 그것도 없어서 진짜 간장 찍어 먹을 때도 많았거든. 현대 목회자들은 참 호화로워요. 진짜 호화로워요. 진짜 저 많이 울었어요. 죽으려고까지 몇 번 시도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영혼 하나 구하는 거 이렇게 힘드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 신분을 버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때마다 내가 자지러지게 굴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소리 안 할게. 아, 진짜 영혼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목사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냥 그 애지중지에서 그냥 어떻게 교회에 나오도록 한 걸음 걷도록 해놓으면 상처를 줘서 안 나와. 아, 그러면은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 옆에 그냥 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승천했다는 말을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같이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했을 때는 내가 부활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이런 자가 가는 곳이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말이. 응? 여러분,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그 주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시니까 500의 성도가 보고 주님 가시면 어떡해요? 호소를 하죠. 내가 가서 내가 소유하고 있던 생명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내가 안 가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응? 그의 생명의 영을 우리가 또 보내셔서 나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는 그 성도들 그 상황에 두 천사가 나타나요. 요즘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님이라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구원하러 오시질 않아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을 넣어주시고 너희들은 내 대신 내가 가진 심령으로 그들을 가서 사랑하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과 뜻을 모르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여기서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오시는 주님을 뭐로 다 분별해요? 성경 가신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시겠대. 주님이 가실 때 흔적이 있었거든요. 두 손에 못자국과 두 다리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을 그대로 와서 증거로 제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2단인지 3단인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 뜻소리라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헬렐레오 가서 야 진짜 같아요. 그게 영이 없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봤다고 하더라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 언젠가 우리 내가 아는 사람이 이단에 갔다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손 좀 내밀어 봐달라고 그래요. 손에 못자국이 있나? 그 진짜 어리석게 예수 믿지 말아라 내 그랬어요. 응?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 모양대로 다시 오겠다. 이거면 올바른 하나님의 상을 똑바로 가르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려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진짜 지금은 그렇게 헬렐레하고 그렇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문화가 발전될수록 좋아하지 마십시오. 문화가 발전될수록 사람은 타락을 하고 영은 죽고 귀는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계가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캄보디아 갈 때마다 내가 철썩철썩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
작년보다 더 발달이 됐네. 어머, 이제는 뭔가 저들의 귀가 자꾸 막히겠구나. 그런 걱정이 돼요. 여러분, 부자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 해보시오. 귀가 뚫리나? 안 뚫려요. 응?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부탁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가 부탁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나무를 뒤로 하고 감람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게 보통 우리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저도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한 40평 되는 그런 집에 그 2층으로 졌는데 2층 다락방이 꽤 넓어요. 그래서 거기들이 관광 목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써놨어요. 너는 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이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기를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건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나 구원의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응? 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들은 예수와 같은 삶에 돌입하는 변화 운동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성경에서 어그러진 예수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제가 오늘도 우리 손자가 외국을 간다고 그러겠어. 왜 하필 주일날 가냐. 아, 이걸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가지 못하게 좀 커버를 할 걸. 그래서 내가 전화로, 대종아, 네, 오늘은 무슨 날이냐? 주일이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찬송을 하고 기도해라. 알았니? 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돼. 알았지? 네. 어제 저녁에도 지 할머니가, 대종아, 주일날 가는 게 난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이 뭐냐면, 신앙교육을 저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멍멍해지더라. 그런 아이가 대인관계에 약하지만 성공 못한다고요? 전제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가 고3 그 연년생이 돼서 한 해 지나고 또 고3, 한 해 지나고 또 고3 하는데
진짜 제가 그걸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응? 주일날은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또 주일날 또 시험 봐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질래. 여러분, 말은 쉽지만 실전에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울 거요. 그때 내 믿음의 현실이 드러날 거요. 자, 오늘 말씀 애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합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나요.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피가 내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응?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생명을 받게 되면 인생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축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동질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적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들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활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는 변화에 산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변화 운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이 없는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고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고 서기관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